소식을 듣고 되게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찬양 페스티벌 시선교회와 8개 구군 선교회의 찬양 페스티벌 맞죠? 네, 그 착축제를 저희 교회에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표정은 별로 기뻐 보이지 않지만 제 마음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소를 사용해 주시면 저는 참 기쁨이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시청 가까이 있으면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소를 편하게 쓰시면서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축구팀의 수장을 맡은 한 선수가 얼마 있지 않으면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 선수의 은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매우 유능해서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축구 선수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중에 가장 높은 청취율을 자랑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여 진행자가 20년 넘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진행자가 하차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 진행자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 진행자는 이 프로그램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 가보면 일을 너무 잘해서 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부서에도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죠. 저분 없으면 우리 부서가 어떻게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분 없어야 우리 부서 잘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죠. 유능한 사람들은 어디서 있든지 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또 특별한 재주가 있으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지중해 연안은 굉장히 더운 곳이지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관하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소금을 쳐놓으면 적어도 두세 달은 신선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소금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제일 소중한 게 소금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없으면 안 된다. 너희는 세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 아닙니다. 대단한 학문이 있거나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아주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없어진다고 세상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소금과 빛이다. 너희가 없으면 세상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지요. 이 짠맛이 부패를 막아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썩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썩었다는 의미는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지 않습니까? 음행이 만연하고 폭력과 도둑질, 거짓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썩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썩지 않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이 완전히 썩어버리지요. 완전히 썩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이 극에 달하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가정이든 회사든 나라든 소금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으면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그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습니다.
소금을 역할을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소금을 역할을 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요. 그래서 다 같이 멸망받습니다. 그러니 소금 역할을 할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의 역할을 합니다. 빛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게 빛의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어둡지요. 어떤 부분에서 어둡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무지한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빛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시오? 말로서 알려줍니까? 아니요.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 어떤 분이신지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착한 행동이 무엇인지가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다른 사람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 화내는 것조차 하지 않고 형제를 무시하지 않는 게 착한 행동이지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착한 행동이죠.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뺏겠다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착한 행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착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이 없으면 사람들이 역시 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멸망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없어서 안 되는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으십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산상수훈 첫머리 팔복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8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강한 거죠. 심령이 강한 건요, 내가 정말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심령이 강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애통하죠. 애통하는 것은 죄 때문에 애통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보고 세상의 죄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건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의 줄이고 목마르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싶어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불결한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한 마음만 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케 합니다. 분열과 다툼을 중시시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이 8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성품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팔복의 성품, 제자의 8가지 성품들이 나타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근데 이 성품들은요, 절대로 자연적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8가지의 성품들은 태어날 때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긍휼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8가지 성품은 성령을 받을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이 8가지 성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나타나는 게 팔복에서 말하는 8가지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성품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다는 얘기죠. 성령이 있어서 성령을 받아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 8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에게 이 8가지의 성품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계신 겁니다. 아멘. 다 끝나가니까 아멘 한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품이 있으면 여러분이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떠나서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힘써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요? 성령을 주셨고 그들을 변화시켜 놓으신 겁니다. 아멘. 너희가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으니까 그런 존재에 걸맞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게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게 어렵겠습니까?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어렵겠습니까? 소금과 빛이 되는 게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지만 소금과 빛이 됩니까?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너희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대구가 여러분 때문에 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불신의 부분은 뭡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직장 가셔서 동료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네가 누구 때문에 사는지 아는 거다. 나 때문에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금과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으면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얼마든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못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소금과 빛으로 잘 사셨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부패를 나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신의 영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